으로 마음을 지킬 때라는 우리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다 나름대로 각양각색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이렇죠. 어떤 사람들은 늘 깨끗한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온유한 마음을 가지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모든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각양각색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자인 파피니는 오늘날 세계의 문제는 바로 인간의 문제고, 그 인간의 문제는 곧 마음의 문제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클레멘트 스톤이라는 사람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또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면서 그 인격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 믿는 성도들의 이 마음이라는 것은 신앙의 틀이죠. 즉, 이 믿음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시냐면,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질 때,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이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새롭게 마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그 차원을 넘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 상반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모아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왜 마음이라는 것이 중요할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마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죠.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었지만 이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마음을 강조하고 계실까? 그것은 바로 몇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입니다. 그죠?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를 드려서 지혜를 받았어요. 저도 이 말씀을 찾기 전까지 단순하게, 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지혜를 줬구나, 이렇게 생각한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혜를 주는데 어떤 지혜를 줬다는 거예요? 총명한 마음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으로 생각할 때는, 사람들은 주로 머리를 통해서 지혜를 얻는다, 지혜를 짜낸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머리를 통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머리로 지혜를 짜낸다면 그 머리로 짜낸 지혜는 하나의
잔꾀에 불과합니다. 즉 진정한 지혜라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지혜가 아니라 진정한 지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 마음을 우리가 받았을 때 하나님께 진정한 지혜를 얻고 우리의 삶 가운데 풍족한 의뢰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3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담고 있느냐에 따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너의 마음과 생각을 너의 삶 속 가운데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할까요? 제가 계속해서 이 마음이 중요하다, 하나님도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 마음이 중요할까요? 네, 그것은 바로 생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또한 생명을 담는 그릇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 모든 사람의 생명의 근원지가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즉 생명의 불꽃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불꽃이 우리 마음에 불붙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어두움은 떠나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의 불꽃이 우리의 마음에서 불붙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은 밝은 마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생명의 불꽃이 꺼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어둡게 된다는 거예요. 즉 그 사람은 어두운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끊임없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생명을 담는 그릇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마음이 중요한 것은 믿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보시면 인간의 마음은 믿음을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마음에 어떤 믿음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그 인생의 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믿음을 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세상을 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를 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걱정을 내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정확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믿음을 담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실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즉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긍정적인 믿음을 갖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 그 인생의 판도가 거기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특별히 사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치료 전에 그 병자의 무엇을 보시냐면 바로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꼭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현재의 믿음을 보시고 지금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 되는 것이고, 또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범위가 결국 우리의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가지 마음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 마음을 꼭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치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옛날 성경 번역은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요, 어떻게 번역하고 있으면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이 뭐죠? 개역 개정이에요. 그죠? 1998년도까지는 개역 한글을 썼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은 두 가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으로 볼 때 한 마음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단체로 볼 때 일치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의미는 일치된 마음이나 한 마음이나 같은 의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게 되었을 때, 그죠?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게 되었을 때 일치된 마음을 우리가 갖기 원한다면 내가 그냥 일치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일치된 마음에는 반드시 무엇인가가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치된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할 때 혼자 일치된 마음이 있다고 모든 일이 술술술 풀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그 문제를 놓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해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혼자 한다고 그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밑에 모든 무엇인가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양보가 전제되어야 되고, 희생이 전제되어야 되고, 무엇보다 협력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가족이 되었든 회사가 되었든 일치된 마음으로 양보와 희생과 협력이 이루어질 때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패하면 두 사람이 맞설 수 있으나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나 열심히 혼자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혼자 하면 반드시 넘어지게 됩니다.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나 두 사람이 하면 어떻습니까? 같이 맞서면서 공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 사람이 하면 어떨까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가정생활이라는 것을 나 혼자 한다고 가정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정생활을 잘하겠다 해서 나 혼자 막 열심히 한다고 이 가정생활이 잘 될까요? 잘 되지 않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가정을 생각해 보면 부모님도 계시고, 그죠? 자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목한 가정이 되려면 사실 우리의 마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죠? 내가 낳은 자녀도 마음이 다 달라요. 제 이제 자녀 이야기를 가끔씩 하는데, 이 녀석이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되는데 제 생각과 그 아들의 생각은 다르더라고요. 방학이 되자마자 저는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렇게 했더니, 아니, 놀아야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쉬어야지 이러더라고요.
마음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먼저 양보하고 먼저 희생하고 먼저 협력해야 그때 마음이 일치가 되면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운데 뭐 남편 때문에 아니면 아내 때문에 아니면 자녀 때문에 조금 힘듦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양보하고 우리가 먼저 희생하고 우리가 먼저 협력하여 이해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사랑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죠? 말씀과 다릅니다. 그죠? 여러분, 혹시 엑셀 부부라고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엑셀 부부? 들어본 분도 있고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으시죠? 요즘 MZ세대들이 결혼을 하면 엑셀 부부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혼을 하자마자 엑셀로 모든 집안일을 싹 나눠요. 너는 이 일, 나는 이만큼. 요거 하나라도 틀리면 어떻게 돼요? 너 이거 더 해야 돼.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이만큼 벌어왔으니까 너도 이만큼 벌어와. 혹여나 아내가 더 많이 벌면 내 돈 건들지 마. 내가 번 만큼은 내가 쓸게. 공동으로 쓰는 돈은 이만큼 넣어줄게. 이런 것들이 요즘 MZ세대 부부라는 거예요. 전혀 불편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먼저 양보하고 먼저 희생하고 먼저 협력하면서, 즉 일치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큰 은혜와 큰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하게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치하는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치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역사를 이루어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로 의견이 분분하고 서로 주장이 많게 되면 결국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보면 서로 개인의 의견이 높거나 아니면 서로 싸우면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서로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 일치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크게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시면 그들은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갈 때 그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일치된 마음으로 함께 움직일 때 그 초대교회 가운데 3,000명, 5,000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제가 이 마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하나의 기둥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일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조금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어려운 일을 놓고 기도할 때 기도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될 때 그때 나의 삶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바탕 속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일치된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 바탕 속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일치된 마음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 일치된 마음이 돌 같은 마음으로 일치가 된다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즉, 마음에 돌 같은 마음이 모인다면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으면 19절입니다.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이미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매우 단단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웃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웃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들의 마음에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더 굳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마음이 단단합니다. 딱딱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시는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즉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읽은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기에 이 돌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로 돌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돌이라는 말씀을 원어 히브리어로 보면 하이에벤이라고 말합니다. 하이에벤. 이 뜻이 뭐냐면 돌도 되지만 사실 굳은이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그 다음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 살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살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바산이라고 있는데 살이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 피부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 뜻을 우리가 그대로 해석하자면 성령이 돌같이 굳어버리는 우리의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기 원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병 중에도 굳어가는 병이 있습니다. 우리의 병 가운데 굳어가는 병이 있어요. 간이 굳어가면 무엇이죠? 이 병이 간경화라고 합니다. 그죠? 간이 굳어가는 게 간경화예요. 여러분, 간은 무슨 작용을 합니까? 간이 무슨 일을 하죠? 네, 우리 잘 아시죠? 간은 해독 작용을 합니다. 그죠? 우리의 몸에 독을 다 해독하는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음식을 먹고 마시지만 사실 여러 가지 독들이 우리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건강한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음식물의 독이 우리 간에서 다 해독된다는 거예요. 이 음식이 들어오면 우리 간이 이 음식 안에 있는 독을 다 해독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간이 굳어버렸다. 내 간이 해독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결국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간이 굳어가는 병을 우리가 간경화라고 하는데 그러면 몸이 굳어가는 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굳어가는 병은 무엇입니까? 파킨슨병이죠. 파킨슨병. 몸이 전체가 굳어가는 병은 파킨슨병입니다. 사실 나는 생각하고 살아있는데 내 몸이 전체로 굳어가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파킨슨병 환자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눈으로 소통도 하지만 가급적이면 일방적인 소통입니다. 거의 움직이지 못해요. 눈 깜빡깜빡거리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거의 움직이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자세히 드리냐면 우리의 영적 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게 된다면,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굳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모든 우리의 삶이 막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나는 열심히 살고 있고 나는 열심히 내 생각 기준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고 열심히 헌금 생활을 하지만 내 삶에는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으로 먼저 우리의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 가운데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먼저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야 하는 그런 시그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나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처럼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네,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어떤 축복을 받을까요? 온유한 사람은 어떤 축복을 받을까요? 네, 시편 30편 11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대한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시면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이런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아멘. 즉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즉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많은 축복과 많은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마음이 중요하냐? 그러면 왜 마음이 중요하냐? 그것은 바로 이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린 것은 이 마음은 생명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마음이라는 것은 믿음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가 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마지막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모든 일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즉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순종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그 말씀에 즉시 순종했을 때 베드로는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또한 요한복음 5장을 보시면 38년 된 병자가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경험으로는 움직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병자가 순종하고 움직이자 그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즉 온유하고 겸손하고 순종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